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에 치열하게 한 주간 보내고 좀 많이 지치죠. 네.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정말 거의 한 세기 정도까지 우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이제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림의 어떤 하나의 징조가 이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7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게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도 또 금요일 날도 계속 15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맹수는 진짜 맹수가 아니라 사나운 원수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겪은 경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부활의 기별이 사실이 아니라면 매일 인내하며 날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맹수 같은 자들과 싸우는 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는가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날마다 죽음의 고난을 견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신나게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신나게 먹고 마시며 살아야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전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더 나아가 본다 그러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참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이 땅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시자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죠. 쉽게 말하면.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멸망 직전 이 땅에 멸망을 당할 그런 세상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이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노아는 이렇게 살지 않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내세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말하지만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의 즐거움 또는 주님과 함께 행하는 데서 얻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쾌락을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즐거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즐거움과 이런 쾌락들을, 이런 어떤 기쁨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날마다 맹수 같은 존재들과 싸우면서 극한 고통에 직면하였지만 그는 이 기쁨, 주님과 함께 행하는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33절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도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더 읽어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 먹고 마시면서 이 쾌락에 빠져서 선한 행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에 보면 3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럽니다. 네. 내가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이그노시안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뻔뻔한 무지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뻔뻔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심지어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워왔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뻔뻔한 무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다음 3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하면서 성경에 반하는, 성경에 반대되는 지식을 가지고 뻔뻔하게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는 믿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은 믿지만 상식에 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재림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왜냐 그러면 이 교회 다니면서 다른 어떤 유익한 것들은 이제 내가 뭐 건강에 관한 기별 이런 것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 진리에 대해 전부가 아닌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성경 진리에 반대하는 지식을 마치 더 나은 지식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이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왜 믿고 살아? 이렇게 예. 적당하게 믿어야지. 현실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요. 전부 어떤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 예.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부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합리적인 방법을 늘 찾아간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유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뻔뻔한 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지혜를 찾아 그걸 이제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를 계속 위협하면서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고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신앙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신앙에 올인해야 될 그때,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그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볼 때 그 진리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시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5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말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던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거나 어떤 동물이 죽거나 하면 이제 그 벌어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되죠? 그 육체가 완전히 썩어서 분해되어서 나중에는 한 줌의 흙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죠? 그게 이제 모든 죽는 어떤 그런 그 이 땅의 만물들의 모습이에요. 썩어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흩어진 그 알갱이들이 어떻게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모일 수 있는가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 당시의 현자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질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이기 때문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부활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36절 이런 말을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밭에 뿌려진 이제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는가 하면 한 알갱이로 이제 뿌려진다 그래요. 알갱이. 이 알갱이는 흙 한 알갱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한 알갱이가 이 땅에 뿌려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썩어요. 근데 그 썩어짐으로 그 씨앗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쫙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참 이 부활에 적용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사람도 죽음으로써 흙이라는 하나의 알갱이로 이렇게 흩어지지만 그러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때 마치 만물이 부활하듯이 죽은 사람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식적인 일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비유가 더 상식적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농부는 성장한 나무를 심거나
그런 성장한 식물을 심지 않고 작은 씨, 알갱이를 심는데,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은 형태를 갖춘 새로운 식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형태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식물이 부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다. 형체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치로 하나님께서 미래 씨앗 속에다가 미래 형체를 넣어 놓으시고, 보리씨 속에 보리의 형체를 넣어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종류대로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담겨진 채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똑같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온 자연계 법칙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가을에 거두어진 후에 겨울에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 속에 담겨진 생명이 보존되어져서 이제 봄을 맞게 되면 끊임없이 그 작은 알갱이들처럼 보이는 그 씨앗 속에 담겨진 생명을 통해서 아름다운 식물로 모든 만물들이 부활되어지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해마다 목격하는 천년계 속에서 벌어지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될 때마다 그 작은 씨앗을 통해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성장하는 이 모든 능력은 모두 생명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달 자체에는 생명을 돋아나게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돋아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분해된 육체에는 스스로 부활하게 만드는 힘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부활의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배운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분이 없는 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이제 그 오정경 집사님께서 연천에서 이 부화기를 구입해갖고, 부화기 알죠? 병아리들 이렇게 막 부화시키는, 연신 병아리가 낳아주는 이제 그 계란을 통해서 이제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죠? 네, 유정란이죠. 그래서 이 계란 속에 보면 이 유정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무정란이 있습니다. 네. 그 유정란과 무정란은 깨트려 보기 전에는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외형은.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부화기에 넣어보면 알죠. 이 부화기에 넣어보면 어떤 것 속에서는 이제 병아리가 탁 부화해서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아무리 오래 넣어놔도 이 병아리가 안 태어나는 거죠. 무정란과 유정란이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그러나 실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생명 없는 무정란처럼
그렇게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이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증해야 돼요, 그렇죠? 예. 날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무정란이라는 거죠. 유정란이 아니라. 예. 그런데 39절부터 45절까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은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여기까지만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흙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를 갖춘 다양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들은 다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대답을 보면 그런 이제 세련된 질문을 한 거예요. 흙으로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다양한 형태를 가진 그런 육체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식물의 종류에 나타난 다양한 씨앗처럼 어떤 씨앗은 보리, 어떤 씨앗은 뭐 밀 이렇게 다양한 씨앗이 있는 것처럼 육체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이제 생명체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고 다양한 육체와 몸이 존재하도록 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있다면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몸을 제공하실 수 있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형체 중에서도 처음에는 뭐 별, 달, 뭐 다양한 이제 육체를 얘기하다가 땅에 속한 형체 또는 이제 영광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또는 하늘에 속한 영광, 형체 영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속한 영광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형체 속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땅의 꽃과 아름다운 천년계 이런 모습들을 이제 땅에 속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땅에 속한 영광과 그 형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천년계 속에 다양성을 제공했던 그 하나님은 부활할 때 성도들에게 새롭고 달라진 몸을 제공하는데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활할 때는 이 땅의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는 이제 어떻게 죽는가 하면 썩어질 것으로 싶는 거예요. 그죠? 썩어질 것으로 싶지만 어떻게 부활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썩어질 것으로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심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몸을 이제 마치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종자처럼 씨앗처럼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씨앗을 땅에다 이렇게 심는 것처럼 그 죽은 자가 심겨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묘지라는 것은 어떤 걸 어떻게 비유될 수 있는가 하면 이 묘지는 죽은 자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심어놓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근데 거기서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생명체의 분해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역사의 겨울이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맞이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봄에 수많은 만물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쫙 분해되어지는 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상상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분명히 썩을 것으로 이제 썩어질 몸으로 심지만 그러나 그날 부활하신 자의 몸은 다시는 질병이나 부식이나 소멸에 종속되지 않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어민호 집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막 아마 그 의식이 계셨을 때니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집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이제 잠드시는 집사님을 분명히 깨워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 집사님은 이 썩어질 몸으로 지금 심어지잖아요, 그죠? 그날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몸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죠. 바로 그 다음 날 70여 년 동안 이제 살아오셨던 그 고단한 몸을 이제 삶을 마무리하시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 잠드시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분명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아픈 몸으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 썩어지는 그러한 몸으로 심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집사님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이 썩어질 것만이 아니라 욕된 것으로 심지만 하지만 어떤 몸으로 다시금 부활한다 그러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6천년간 죄로 인해 연약해지고 죄로 기울어지고 계속 우리가 세상의 병마에 취약한 그런 죽음에 노출된 몸이 바로 썩어질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구속받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픔이나 질병이나 피로나 배고픔이나 죽음과 같은 그런 죄의 흔적이 없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